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판단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 생활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그 안에서 그 자체를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자체는 분명한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순간 그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돌이켜보면 저만의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은 판단의 기준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만의 만들어 오는 기존표대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말이나 행동이 제 기준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너 원아웃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 또 두 번째 제 마음속에 외치는 게 있습니다. 너 투아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조금씩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거리는 점점 멀어가고 그 사람을 점점 부정하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느낌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엔 3아웃으로 외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며 그 관계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평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기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렸고 상대를 품기보다는 제 기준에 맞는지 먼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 안에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기준이 사랑과 긍휼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려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내 기준을 따라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삼진아웃을 하는 이런 버릇들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생각보다 쉽게 사람들을 내 기준 안에서 아웃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회복시키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일이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워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정죄와 부담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안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삶의 아픔과 제한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명분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생명을 먼저 보이셨고 정죄보다는 회복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형식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무엇이 더 중요한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상황보다 규칙화,
원칙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고, 또 회복이 필요한 순간에도 기준을 지키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질서와 기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면, 또 사람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해당 안에는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생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삶의 여러 가지 재앙과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통보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사람의 회복보다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을 더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앞으로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의 아픔을 공동체 한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판단의 대상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소외됐던 한 사람을 회복의 대상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을 붙들고 있었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 속에서도 같은 실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순종이 아니라 생명을 품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가운데로 세우셨고 또 판단보다 회복을 먼저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소외됐고 누군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한가운데로 데리고 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회복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세웠던 기준이 어느 순간에는 자신만의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픔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제가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시기가 바로 청년 리더를 했을 때입니다. 쟤는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닫고 또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들한테도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손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기뻐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회복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분노와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탕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강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마음이 지금 닫혀 있다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생명이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도 리더를 하면서 많은 행사와 많은 준비를 하면서 제 기준에 옳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리더가, 다른 형제 자매가 하는 말에 원아웃, 투아웃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그 좋은 얘기들을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까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정작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오래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상처 입은 자를 세우시며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고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 또 회복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판단과 고집을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보다는 사명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바다로 물러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들었고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본문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지고자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들조차 예수님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단순한 교사의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열광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눈에 보이는 반응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보다 오히려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보셨지만 동시에 한 사람을 보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회복시키고 계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을 두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많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건 알지만 때로는 그 삶 속에서 내 기준과 내 뜻을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소외됐던 한 사람 그리고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인기와 열광 속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을 두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규정과 판단을 먼저 보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아픔과 회복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보다 생명을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 논쟁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신앙보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붙들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과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사람을 품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회복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기준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옆에만 돌아봐도 또 조금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움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 내 기준, 내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공동체 안에 누가 힘들고 누가 연약하고 누가 같이 함께하길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손 많은 사람을 문제 삼아 보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세워야 할 사람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소외된 자, 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공동체 한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사람을 살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진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보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또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회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으로 내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만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연약한 자가 뭐라고 우리가 못 내려놓겠습니까?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가 나의 연약함, 또 내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누군가 소외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 한가운데로 데리고 와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그 열광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고 낮은 자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오래 참고 기다리며 또 형식보다 생명을 먼저 보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오히려 어떤 것을 실수할까, 어떤 것으로 고발할까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